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42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5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42절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상전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390장 찬양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건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궁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로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우리 서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앞뒤 옆 사람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지요. 또 장마가 온다고 합니다. 덥고 습한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고은 집사님 통증이 있어요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통증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동안 하나님의 영이 지켜주시고 그 통증이 사라져서 감사로 예배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집에서 마누라 말 잘 듣고 오늘 주보에 가장 좋은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기독교 지도자였던 우치무라 간조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아버지께서 저희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뜻에 따라 인도되는 것은 더 좋은 일입니다. 저희 스스로가 선악을 결정하게 내버려 두지 마소서. 그것이 병이든 굶주림이든 헐벗음이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모두 선임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소망과 같은 응답이 아니어서 낙심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기도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선명하신 뜻을 깨닫는 것이고 그 뜻에 모든 것을 의탁하는 전적인 신뢰와 순종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이루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이루어질 겁니다. 믿음과 인내심을 갖고 기도하십시오. 결과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의한 기도 응답은 모든 것이 옳고 가장 선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는 내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는 기도가 되고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고 아버지의 뜻을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진정한 기도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그렇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셔서 파송하는 이야기가 전체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셔서 파송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성령을 받지 않은 제자들이지만 가서 사역을 하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에 관한 이야기 우리가 읽지 않은 구절인데 5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예수께서 그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해야 될 핵심적 사역에 관해서 말씀했습니다. 이제 같은 내용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마태복음 10장과 같은 이야기를 기록하는데 아주 짧게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보냄을 받고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다. 이렇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기록을 합니다. 마태복음은 그 내용은 기록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내용을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전체를 통해서 12제자를 보내시면서 너희가 앞으로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될지 모르고 너희가 사역하는 그곳에 핍박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희가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만 너희가 이제 나의 보냄을 받아 가서 사역을 하게 될 때에는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이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너희가 나아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너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지도 않으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지만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나아가서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 예수님이 이제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앞에 어떤 환난과 시련과 연단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에게 닥쳐오는 그 모든 환경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믿음으로 너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어떤 특정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 상황에만 적용되어지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감에 있어 또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어떠한 시험과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잘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키고 우리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를 시인하고 인정할 것이다. 32절과 33절을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실 때 너희가 이 땅에서 너희에게 환난과 시련과 두려운 상황이 온다고 해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시인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시인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보혜사이심을 시인하고 인정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두려워하거나 또 우리를 핍박하는 상황이 올 때 우리 상황 속에서 두려움으로 나의 믿음을 숨기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두려움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초대 기독교 역사를 볼 때 우리는 이런 표현을 해요. 숨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해요. 예수님을 마음으로는 믿지만 사람들이 핍박하고 환난하는 상황 속에서 환난이 오는 상황 속에서 두려워서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초대교회 당시에 숨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니고데모 같은 분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숨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숨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는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는 신앙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내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셔요.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24절에서 26절을 보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했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공생의 사역을 하는 동안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를 향해서 바알세불이 집혔다. 나에게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희들은 너희들을 향해서는 얼마나 더 많은 핍박과 또 누명을 씌우려고 하겠느냐. 이런 상황이 분명히 너희에게도 올 것이다. 너희 선생인 나에게도 그들이 지금 그렇게 누명을 씌우고 나를 핍박하려고 하는데 너희도 분명히 그런 일들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럴 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하는,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리고 이제 이후에 사도들을 향해서 핍박을 가하려고 하는 자들을 통틀어서 표현한 것이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제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은 어둠의 주관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주관하는 세상에서 진리는 감추어져 있고 하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진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어둠의 지배 시대가 끝나고 나서 진리의 빛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참 빛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게 되면 감추어졌던 진리가 드러나게 될 것이고 감추어졌던 보이지 않던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어둠의 영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나라, 감추어진 진리를 이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온갖 악행을 일삼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키면 때가 되면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과 영의 눈이 열리면 감추어진 것들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의 눈이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되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되고 그래서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다. 28절을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들은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아서 자신들의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러나 그때가 되면, 어둠의 시대가 끝나고 빛의 시대가 오면 감추인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성도들은 육체적 핍박과 환난을 당해서 순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의 몸은 죽일 수 있겠지만, 마귀가 우리 몸은 죽일 수 있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들이 손댈 수가 없다. 우리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관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때문에 핍박과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의 목숨을 주관하는 악한 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원토록 우리의 영을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29절에 31절까지를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참새의 이야기를 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참새 한 마리가 죽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을 귀하게 여기고 온 우주 만물의 작은 것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더 사랑하시는지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하면 너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우리 아이들이 막 태어나면 이제 머리를 막 만지죠. 부모들이 머리를 막 만지고 머리를 다듬어주고 이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 머리카락 세 보신 적 있어요? 너무 사랑스러워. 지금부터 머리카락 좀 한번 세보자. 머리카락이 몇 개나 될까? 세보신 적 있으세요? 아무도 안 세요. 이쁘고 사랑스럽지만 머리카락까지 세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시는지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바가 되신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사랑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참새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데 하물며 너희는 참새보다 귀한 존재가 아니냐. 하나님이 너희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가 됐어. 너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도 아시고 너의 몸의 구조도 아시고 너의 모든 걸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분이셔요. 하나님은 나를 참새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고 들의 백합화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지켜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또한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내게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하지 말라. 내가 합당하다고 여기지 않는 일을 하지 말라, 이제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37절을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것은 부모님이나 자녀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자녀들을 사랑하고 훈계로 양육해야 돼요. 이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또 아들과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 말은 부모님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나보다는 더 사랑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필레오는 이제 혈육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혈육 간의 사랑을 필레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또는 아가파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부모 자녀 간의 사랑, 필레오 사랑은 해야 되는데 그 사랑의 범위를 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지는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이천수의 장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봤어요. 이천수의 아내의 어머니가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건 저 어디야 시골에 이 고창인가 거기 목회하러 가기 위해서 가족과 헤어진 거예요. 처음에 가족을 다 데리고 목회하러 갔는데 그 시골에 학교 교장 선생님이 아들은 서울 가서 교육시켰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아빠는 애들을 데리고 서울로 오고 어머니 지금까지 거기서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 사실은 그게 정말 잘하는 걸까? 이건 좀 우리가 오늘 현대적 시각에서는 좀 돌아봐야 되죠.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지 나보다 돌보지 말라고 하신 건 사실 아닌데, 조금 이제 너무 극단적인 신앙을 가진 게 아닌가, 뭐 이런 염려가 좀 되기는 하는데,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부모를 사랑하라. 여러분, 부모를 사랑하셔야 돼요. 자녀를 사랑해야 돼요.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돼요. 주님만큼은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또 우리가 같이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혈육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제 좀 극단적인 분들은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말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부모, 형제, 자매 다 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 이렇게 극단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도 사랑해야 되고 자녀도 사랑해야 되고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만큼은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제일 큰 사랑의 대상이 돼야 되고, 예수님도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만 열심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다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그 중에 제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합당하지 않다. 38절을 보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아직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를 지신 상황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당시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에서 유대 반란군들을 처형할 때 십자가 처형을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행전 5장에 이제 유다의 반란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유다의 반란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고, 그때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형틀에서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은 그들이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너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불명예스럽고 치욕적인 죽음을 의미하지만, 나를 따르려면 너희는 그러한 시련도 감내하면서 너희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지요. 가장은 가장의 십자가가 있고, 또 아내는 아내의 십자가가 있고,
부모는 부모의 십자가, 자녀는 자녀의 십자가, 교회에서 또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십자가가 있는데 이 십자가를 거부하고 외면하지 않고 내게 주신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39절을 보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제 이것은 이런 얘기예요. 너의 목숨과 너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자는 결국은 다 잃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그런 유혹들이 와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또는 우리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생활을 윤택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좋다는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유혹을 받을 때 그것이 믿음에서 어긋난다면 과감하게 물리치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하나님의 방법에서 벗어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다 잃어버릴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목숨도 잃을 것이고 물질도 잃을 것이고 다 잃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다 잃은 것 같지만 모든 것을 누리게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 대한민국에 속한 사람들인과 동시에 천국 시민들입니다.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의 시민권을 버리고 이 땅의 생명을 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통치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되고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되고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을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 땅에서 받게 될 상은 어떤 것이냐 하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 너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너희가 나를 위해 살아갈 때 너희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전도를 받고 그 사람들의 말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고, 따라서 우린 다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됐죠. 그 사람의 말을 믿어서 내가 그 사람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 의미는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너희 말을 수용하는 자들은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너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수용한 사람들에게는 아버지가 그 집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 있어서는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셔.
영접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 41절을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 구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만일 너희가 예언자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여 환영한다면 너희는 예언자가 받는 것과 같은 상을 받을 것이다. 또 만일 너희가 선하고 믿음이 깊은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 하여 환영한다면 너희는 그들이 받는 상과 같은 상을 받을 것이다. 이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지요. 우리가 예언자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해서 환영하면, 우리가 이제 복음 전도자, 믿음의 사람들을 환영하면 그 사람이 예언자면 예언자의 상을 내가 받는 것이고,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면 믿음의 상을 내가 받는 것이다. 복음을 수용하는 사람들은 그 복음 수용에 대한 상을 받는 것이고, 또 우리가 가서 살아가면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같은 복을 누리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에, 이 말씀 가운데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우리의 서로 믿음을 인정하고 서로를 수용하고 한 마음이 돼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안에서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종류의 신앙을 가지고 있죠. 이제 뭐 장로교회 다니시는 분도 있고, 감리교회 다니시는 분도 있고, 성결교회 다니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처럼 이제 오순절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있어요. 교단마다 신학적인 차이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동일한 신앙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조금 다르더라도 인정하는 거예요. 조금 우리가 신앙 형태가 달라도 그분들을 서로 인정하고 수용하면 우리가 같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신앙을 배척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저 사람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믿음의 이 견고한 믿음 안에서 나와 좀 다른 신앙생활 하더라도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받아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상을 내가 받는 것이고, 또 나를 수용하는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상을 받는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금 다른 것을 존중하는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려, 이런 신앙이 아니라 내 신앙도 옳지만 당신의 신앙도 옳습니다. 당신도 예언자이고 선지자이고 복음 전도자입니다 라고 인정을 하고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안에서 마음을 다해 합력의 선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 교회들 위에 또 성도들 위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42절을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이 구절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또 아무리 보잘것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내 제자라고 하여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사람은 반드시 상을 받을 것이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세상에서는 작은 자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잘것없이 여겨지는 그 사람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대접하고 주의 제자로서 대접하고 인정해 주면 그를 대접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상을 받을 것이다. 이제 이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신앙생활할 때 사람들, 세상의 그 큰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보기에 너희는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 그러나 너희가 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가면 너희는 내 제자이기 때문에 너희를 수용하고 너희를 대접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내가 상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볼 때 보잘것없는 사람도 존중해 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보잘것없는 사람,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 학교도 제대로 안 다닌 것 같아. 저 사람 보면 좀 잘 모르는 것 같아. 저 사람 좀 뭐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작은 자 같이 보이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도 주님의 제자예요. 우리가 볼 때 너무나 부족해 보이고 정말로 모든 것이 모자라 보여도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주님의 제자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인정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분들을 똑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대우해 주면 너희가 반드시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주변의 작은 자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이제 선물이라고 하는 걸 할 때 나보다 좀 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선물을 많이 하잖아요. 명절이 되면 이제 명절 선물 누구에게 해요? 주로 이제 나보다 좀 어른, 나보다 좀 괜찮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또 혹시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오히려 내 주변에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물을 주는 게 맞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보다 잘 사는 자를 잘 대접하면 그가 너에게 같이 대접해서 갚아줄 거다. 그럼 내가 대접하는 건 별 의미가 없어. 그런데 정말로 너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대접을 하고 선물을 주면 그가 너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은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힘들어하는 작은 자 같은 사람들, 보잘것없다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손을 펴서 나누고 베풀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결코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나눔이 헛되지 않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좀 어떻게 보면 무거워요. 주제도 무겁고 내용도 무거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핵심 주제를 주셨다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는 동안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천군 천사가 우리를 호위하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언제나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서로 하나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든 신앙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참빛교회 모든 가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 일을 할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좋은 일, 감사할 일, 형통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해결하기 어려운 일,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어려운 상황들, 두려운 상황들이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 의지에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이 시간 안수하셔서 우리 육체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과 통증과 아픔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주님, 사업가들의 사업을 축복해 주시고 직장인들의 직장을 축복해 주시고 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군 복무 중인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참빛교회에 속한 모든 가족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